요한계시록 8장 신약 성경 406쪽, 407쪽 가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 뜻을 두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 선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지으신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때로 꾸중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깨우치려는 그 뜻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각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영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심판의 연이은 나팔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세계 최대 가전 혹은 전자, 모빌리티 등등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SK의 그 회장이 최태원이라는 회장이죠. 회장이 직접 2년째 이 세스라는 회사 그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고 전문 분야의 사장들도 있을 텐데 회장이 직접 갔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아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모르고 얻어맞을 때, 몰라서 얻어맞을 때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다, 힘겨웠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회장이 직접 삼성, 한국에서도 삼성이 있고 LG가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삼성 부스에도 가고 SK 부스에도 가고 LG 부스에도 가서 궁금한 것을 묻고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하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방식, 비슷한 양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회장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요?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첩하게 움직이고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직접 자기 회사의 장래와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원한다. 지혜가 있고 아둔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혜가 있고 또 그런 흐름을 알고 실제로 사업에다가 적용시킬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 둘러본 것이 장래 사업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는 것. 이거는 신앙이나 일반 세상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도 여러분 우리가 구매자의 입장이에요. 가서 그 곡식을 사든지 아니면 뭐 공산품을 사든지 간에 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디자인과 노력을 기울인 것, 또 타겟팅한 어떤 그 소비자를 겨냥했는가에 따라서 질도 다를 테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맞는 상거래를 하면서 그 값을 주고 그 적당한 품질을 고르는 것,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상적입니다.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깻잎을 들고 지고 나간 그 할머니의 옛날에 시장 바구니도 우리 부모님이 수고해서 애처롭긴 하지만 물건 사는 사람들은 다 뜯어보고 이분이 믿을 만한 상품이니까 보고 사가잖아요. 아이고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돈을 듬뿍 쥐어다 두고 그냥 바라이째로 사가겠습니다. 이런 미담이 가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한 가격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는요,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받고,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 이거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열이 있고 기여도에 따른 스톡옵션, 평가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인정이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냉정하다, 냉정하다 내지는 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이런 평가가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나에게 대해서 행해진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거북하죠. 꺼려지고 사람을 그렇게 막 값을 매긴다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또 스포츠 구단주다 선수를 사와야 되는데 죗값 주고 좋은 선수 살려고 하지 그냥 선수 발굴 육성하겠다 하고 돈을 막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정이 많고 착하고 우리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양육하고 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돕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매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근에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선물 그냥 조금 저렴한 것 많은 사람에게 돌리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값비싼 거 해가지고 정당하게 퀴즈 맞춰서 5개 맞추면 5개 맞춘 만큼의 좋은 상품 그런 걸 받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선물을 뿌려 그냥 누구나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100명이 앉았으면 100명에게 다 저렴한 상품을 다 주자. 이거는 우리 정서예요. 옛날 정서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우리 젊은 사람 정서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런 선물 왜 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영혼의 만족까지도 얻기 위한 어떤 삶을 산다는 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단이 있죠. 훈련이 있죠. 훈련 받았지만 안 되고 잘 안 될 때 안타까움이 있죠. 고난이 있겠죠. 역경이 있겠죠. 성장이 조금씩 너무 더디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내면서 뭔가를 이룰 때 어떤 사람이 느끼는 이 성취감, 이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이 보배롭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있으니까 이제 어떤 걱정이 있는데, 오히려 이 선택에 내가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보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골 정서 마인드로 그냥 모든 게 좋은 거 아니냐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열망을 도리어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당하게, 물론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시대가 안 받쳐주면 억울한 일 당하고요. 그죠?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실 때 금방 성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막 뺑뺑이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일도 이렇지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도, 신앙도 우리가 전심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최근에 30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한 2번 만났는데 최근에 문자가 왔어요. 정씨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 이렇게 문자가 뛰고 왔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일을 안 당합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게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삶을 이루고 또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 인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채로 오늘 주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늘 제목이 보니까 벌써 인심판의 연이은 나팔심판이다. 벌써 이거 딱 제목이 얹잖아요. 하나님 뭐 심판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실 텐데, 뭔 인심판을 6번이나 주고 또 나팔심판을 또 6개를 또 하십니까? 나팔심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대접심판이 또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말이죠. 신앙생활이 좀 아름답고 금방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현실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심판이 연이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 깨닫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도 심판인 줄 몰라요. 나에게 징계가 오는데 이 징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이 훈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느냐고 말라기에 보면 바락바락 우기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뭐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또 주지 않은 적이 언제냐 말이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홀대했느냐고 막 따지잖아요. 11조도 내고 다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냐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냐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깨닫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이렇게 좀 매를 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데 잘못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속된 심판은 하나님의 독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닫기에 미혹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가를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볼 때 좀 답답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늘이 갑자기 심판이 일어나면 천지가 진동하고 막 우레가 떨어지고 막 요란스럽잖아요. 요란스럽던 심판이 갑자기 참 조용해져요. 반시간 동안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데 조용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3절 가서 보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들으려고 심판의 소란스러움을 잠깐 멈추고 온 땅의 고요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를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품 교육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도 경청하고 목사님 말씀도 경청하고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말이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더니 사실은요, 하나님도 경청하셔요. 오늘 반시간쯤 고요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려고 조용하게 온 땅을 조용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경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야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 사람이 우리 속 마음으로 애달파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은 경청하십니다. 그 증명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맨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맨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경청해야 돼. 라고만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경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때 경청한 내용은 뭐냐면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입니다. 답답한 기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오해를 받고 애매한 고난에 빠진 그 성도들의 그 답답한 호소, 그 호소를 주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억울한 호소를 듣고서 5절에 하시는 행동이 나오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나요? 반시간 동안 고요했던 그 고요가 마치 태풍전 고요함처럼 그 순간 고요한 채로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시던 하나님이 다 그 억울한 호소를 듣고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 분노를 다시 발할 때 우레소리, 음성, 번개와 지진 소리로 가득 찬 심판이 연이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말씀에만 주목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듣고 심판하신다고요? 참된 성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사를 들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래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나팔 심판의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것부터 좀 볼까요? 이거는 약간 정보적인 거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타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먼저 이렇게 타격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가 우리 사람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가시와 엉겅 피의 땅이 되고, 또 그 땅이 어떻습니까? 승냥이가 거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안식일을 500년 동안의 안식일을 지켜서 땅을 회복한 후에는 그 땅의 힘으로 곡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같은 경우에도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5년째까지 심고 6년째는 7년째 땅이 안식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6년째 소출을 7년째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도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2배의 곡식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우리의 범죄에 따라서도 땅이 반응하는. 그래서 여기 자연세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연세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바로 사람들의 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들이 불살라집니다. 불살라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니까 이건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그 다양한 신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는데 파리 신, 이 신, 그 다음에 개구리 신,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엉뚱한 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들 하나씩 격파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에 볼 수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 계시록에 있던 그 그림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의 땅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등을 살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거기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근데 여기 이제 나팔 심판이 오니까 몇 분의 1요? 3분의 1.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범위가 확장이 된 겁니다. 심판의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아마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가장 큰 화산이 베스파시오 화산이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 산이 불 붙어서 떨어지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화산이 폭발해갖고 용암 같은 것들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피가 되는 것도 애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강이 아니라 바다가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여기서는 물 근원을 공략을 했는데 사람이 바닷물은 안 먹지만 물은 먹죠.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물 근원을 쓰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요. 낮의 3분의 1, 그리고 밤도 똑같이 완전한 흑암 속에 잠깁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와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만 밝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깜깜한 흑암이 임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계시록에는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믿는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과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이 뿌려지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는 어디에 재앙이 뿌려집니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그 재앙을 받게 하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고, 그 구별해서 우박도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내리잖아요. 이집트 온 땅에 내리지. 깜깜한 흑암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사는 땅에만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으로?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백성은 이 심판에 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쏟아붓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에서 제외가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 누구를 들으시는가 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현실에 있는 일과 신앙에 있는 일이 비슷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의 재앙하고 계시록의 지금 재앙이 구도는 똑같아요. 구별된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벌써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걸 보면 얄밉거든요 또. 그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응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약속이 남아 있죠. 지난주에도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앞으로의 유대인들의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마냥 좋아라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팔레스타인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약자를 이렇게 품는 보통 사람의 마음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 된다. 꼭 그러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갈등고리가 있고 그 두 국가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쟁의 고리가 또 거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는 대번에 답변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누가 어떤 쪽이 심판을 받고 어떤 쪽이 심판의 대상에 제외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이 계시록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이?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를 주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방 민족을 향한 그런 심판의 방법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쏟아부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을 내린 것,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7재앙을 내린 것,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다 이방 민족이지만 에스겔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참혹하게 사실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곳에서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집도 절도 없는 채로 남의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어야 됐고 그 왕의 한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야 됐었고 그렇죠. 엄청 비참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겪었던 일의 목적이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 때문에 택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고 택함 받은 거예요. 죄악과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낸 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옮겨와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실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규례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지키는 게 뭐냐면 이방 나라의 행실대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민족이 행하는 대로, 아모리 족속이 행하는 대로,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아수르 나라가 행하는 대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똑같은 모양으로 자기들이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을 주시고 은혜로 완전히 택함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조금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유아 때 젖먹이 신앙으로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일면 맞지만 하나는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여러분 늘 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8장까지 왔잖아요. 이미 2장에서 7교회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현실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또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국가대표 뽑아놨는데 국가대표 역할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국가대표 뽑습니까? 안 뽑아요. 너 능력도 있으니까 다시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능력 있으니까 하면 다시 뽑을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죄악 가운데 정욕대로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게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마땅히 당연히 요청하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신원에 듣고 하나님이 경청에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심판으로 많은 세상에게 갚아주는 것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두려워만 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어주셨거든요. 예. 아니, 선수가요,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맞춰가야지 자기 편한 대로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그 선수 같이 못 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건 우리 영혼도 원하는 것인데, 거듭난 영혼이 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깨닫고 나아갈 것인데 참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게요.
구약의 출애굽 그 재앙을 내릴 때도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집트인들 왕들을 포함해서 군대들 모든 이 이집트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게 막 가다가 주님께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해놓고서 막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 파리도 안 들어가고 막 해놓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축에게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어갈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9장 20절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우박과 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대목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집트 백성을 딱 구별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주님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 중에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이집트인들 가운데에서도 곧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 들어있는 가축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우리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들의 가축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박과 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아요. 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냥 택했다, 거절당했다 이거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돌이켜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렀던 죄수자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신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심판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박이 잔뜩 쏟아지는 중이라도 어떤 땅에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위에는 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모든 이 기록들, 모든 권면들을 이 계시록에 다 기록해 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 뭐 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신앙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고 은혜 안에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 오늘도 부족하지만 돌이켜 주와 함께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심판에 이은 나팔심판, 나팔심판에 이은 대접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심판 이은 나팔심판이 이었어도 우리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 말씀과 나의 삶이 같이 이렇게 서로 교훈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경청하신다고요? 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경청하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또 듣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믿음 생활 가운데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서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도 나고 또 친한 친구에 가서 호소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든든한 감사가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심판에 연이은 나팔 심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그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뜨겁게 혹은 열정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연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의 때로 나태함에 젖어들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정신이 돌아오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엄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정말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